그래서 엘리에사 이제 마지막 파편은요 뭐냐면 앞에서 말한 여호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람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네,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의 아합과 이세벨이 딸을 낳는데 이게 누구라고 했죠 제가? 이게 이제 아달랴고요. 아달랴가 누구랑 결혼하냐면 남유다의 왕 여호람과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장면에서 근데 사실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부창부수라는 말 아시죠? 부창부수 부부는 똑같습니다. 사실 살아보니까요 부부는 똑같아요. 점점 닮아갑니다. 부부는 똑같아져요. 여호람과 아달랴가 그렇습니다. 여호람은 누굽니까? 이제 성경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호람은 자기의 왕위를 이제 차지하려고 형제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핏줄을 죽인 사람입니다. 역대하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 장인의 그 사위죠. 그런데 아달랴도 똑같아요. 아달랴는요 예후라는 사람이 이제 뒤에 나오지만 예후라는 사람이 자기의 자식을 죽이니까 아하시아라는 자기의 아들을 죽이니까 유다 왕국에 있는 모든 왕족의 씨를 다 죽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손자들을. 왜? 지가 왕하려고. 똑같아요. 이 여호람과 아달랴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부부죠. 이 여호람이 왕이었을 때 에돔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게 유다, 파란색이 유다고요. 이 빨간색이 에돔이에요. 근데 원래 그 에돔은 원래 유다의 소속이었거든요. 에돔은 원래 유다의 소속이었는데 이 여호람이 왕이 될 때 에돔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전쟁터로 가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같이 전쟁터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요. 여기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누가 이기느냐? 에돔이 이겨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자신의 속국이었던 에돔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 배경으로 등장하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 배경으로 등장하는 선지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오바댜예요. 오바댜. 여러분 성경에 오비라고 써있는 선지서가 바로 이 장면하고 매칭이 되는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남유다는 누구의 혈통이냐면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 밑에 보시는 이 왕의 이 표는요 남유다 표인데 이 밑에 있는 표는 다윗의 후손이고 위에 있는 표는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는 표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핏줄이 계속해서 바뀐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남유다 다윗 왕의 혈통은 그리스도의 혈통입니다. 그런데 그 혈통에 누가 개입을 하게 되냐면 말씀드린 아달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혈통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어떤 그 신앙에 불신앙이 들어오는 겁니다. 신앙에 불신앙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피가 섞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불신앙이 신앙이라는 강에 불신앙이 쏙 하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가이드를 보내시는데 첫 번째로 보낸 가이드가 누구다? 바로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오바댜. 자, 그러면 이 오바댜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라 남유다의 선지자겠죠. 왜냐하면 에돔과의 남유다와 싸움에서 등장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 오바댜의 활동을 잘 보시면 오바댜는 이스라엘 백성 대상으로 예언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이 오바댜가 활동했던 나라는 어디냐면 바로 에돔이라는 나라예요. 남유다 출신으로 에돔을 가서 활동을 하는 게 바로 오바댜입니다. 한 장짜리입니다, 여러분. 읽으시면 좋겠어요. 한 장짜리예요. 금방 읽습니다. 이 책의 핵심 단어는 형제와 교만인데요. 왜 형제가 나오냐면
이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는 누구죠? 야곱의 형입니다. 한마디로 에서는 야곱,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에 있는데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틈을 타서 독립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형제가 어려울 때 본인들의 이익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핵심 주제는 바로 경고예요. 너네 형제가 어려운 틈을 타서 그렇게 니네 이속을 챙기는 너희들 파멸할 거야. 그리고 유다는 결국에 다시 회복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오바댜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에서 오바댜를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람이 에돔과 싸우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가? 여호람이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 이 전쟁은 그냥 이기는 전쟁이었어요. 하지만 여호람이 하나님의 길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이때가 아니라 나중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오바댜를 읽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점점 강의가 마무리로 가고 있어요. 조금만 힘내세요. 네. 요약을 좀 많이 해와서 조금 빨리 끝나네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그 왕조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이 부분에서 이제 이걸 이제 오므리, 아합의 아버지가 이제 오므리거든요. 이 오므리 왕조라고 부르는데 이 오므리 왕조가 누구에 의해서 절단 나냐면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절단이 납니다. 아주 그냥 깔끔하게 절단이 돼요. 그 과정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자, 하나님이 원래 엘리야에게 지시하셨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누가 감당을 하게 되냐면 엘리사가 감당을 합니다. 제자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예후가 철저하게 아합 왕의 모든 자손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그리고 우상들도 다 무너뜨립니다. 바알 신상도 파괴하고 뭘로 만드냐면 변소로 만들어요. 바알 신상을 똥간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조금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이 쓰셨다고 모두 선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셨다고 모두 선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예후의 평가가 어떨 것 같아요? 예후의 평가가 그는 하나님의 길로 갔더라 라고 생각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로보암의 길로 갑니다. 여로보암의 가장 큰 실수가 뭐죠? 금송아지 만든 거잖아요. 이 금송아지를 예후도 똑같이 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셨다고 모두 선한 게 아닙니다.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저하고 여러분한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아달랴 앞에서 말씀드린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손자를 모두 죽이고 스스로 6년 동안 결국엔 여왕이 됩니다. 여왕이 되는데 여호세바가 6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에 이 요아스를 숨겨놔요. 그래서 이제 7살에 결국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여기서도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좀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은요 자신의 뜻을 어떻게든 관철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악이 횡행하고요. 또 수많은 우리가 보는 신앙적이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하나님은 항상 그때 씨앗을 심으세요. 무슨 씨앗? 하나님의 씨앗. 결국에 이것이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내가 나를 믿고 내 주먹을 믿고 내 능력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게 우리가 좌절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관점으로 쓰신 책이 바로 이때 등장해요. 그 책이 뭡니까? 바로 요엘서라는 겁니다. 요엘서.
결국에 아달랴가 자식의 손자들을 모두 죽이고 스스로가 여왕이 돼가지고 6년을 통치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 요아스를 숨겨놓았던 여호와다라는 이제 제사장이 아달랴를 죽입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요. 북이스라엘은 말씀드렸지만 핏줄이 계속 바뀌지만 남유다는 핏줄이 바뀌면 안 돼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핏줄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그 핏줄에 의해서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왕의 핏줄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요. 후회가 없으십니다. 약속에 대한 후회를 절대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 성경이 등장하는데 요엘서입니다. 3장짜리 요엘서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 요엘서에 등장을 합니다. 이 요엘서를 여러분이 보시면 심판이 나와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니까 우리는 그걸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든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고,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도 않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의 날이 구원의 날일 거야. 어떤 자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지만 하나님의 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거야. 자, 이게 왜 이 요엘서가 쓰여진 때를 여러분 이번 말씀에 좀 대입을 해보자면, 아달랴라는 사람이 인정하지 않았던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립니다. 이 사람에게는 구원으로 임했어요? 심판으로 임했어요? 심판으로 임했죠. 그리고 아달랴로부터 왕권을 회복한 요아스 때 이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는 바로 요아스라는 씨앗을 심고 하나님이 이 요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날에 엎드리지 못했던 그런 아달랴에게는 심판이 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승리를 이 요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가 등장하는 게 바로 요 타이밍.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달랴를 심판하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요엘을 꼭 읽고 넘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올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바로 이 요엘서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의심이 확신이 되는 그 기적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엘서는 바로 이때 쓰여졌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뒤에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달랴를 심판한 이 제사장 여호야다, 그가 이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7살의 왕이 되고요. 40년간 통치를 해요. 하나님의 길을 따른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고쳤거든요. 성전을 고쳤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성전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세금으로 들어오는 은들을 본인이 갖지 않고 제사장에게 돌려줬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고친 왕이 요아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산당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이 산당이 뭐냐면 여러분, 기도원 생각하시면 돼요. 산에 있는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게 원래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 성소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소가 머니까 사람들이 그 사사기에 나오는 미가의 집처럼 집에다 이런 산당 같은 거를, 예배당 같은 거를 세워서 예배를 편리하게 드리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그게 이제 곳곳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없애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성소에서만 제사를 드리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하지 않았던 거죠. 어쨌든 그 다음에 이 요아스 왕 때에 동시에 북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왕이 바뀝니다. 예후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 그리고 요아스. 이 요아스와 이 요아스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냥 이때 당시에 이 요아스라는 이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명이인입니다.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 누가 죽냐면 엘리사가 죽습니다.
엘리사. 근데 엘리사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기적을 일으켜요. 이제 죽어서 가고 있는데 도적대 쫓기다가 이제 그 쫓겨서 죽은 사람을 메고 가던 무리들이 시체를 엘리야에 있는 곳으로 떨어뜨리는데 엘리야에게 닿자마자 시체가 살아나요. 한마디로 끝까지 아까 엘리사의 사역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구원 사역이라고 이야기했죠. 구원은 건져내는 거. 그래서 죽음에 있었던 사람도 건져내는 그의 역할을 마지막까지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복습할 겸 요거 잠깐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보시면요 여러분 아합은 결국에는 이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아합의 모든 그 족속들이 멸망을 당하고 한 사람만 살아남게 돼요. 누구냐면 아달랴라는 사람이에요.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엘리야. 아합 때 활동했던 건 엘리야고요. 이 아달랴가 여호람과 결혼을 해서 결국에 이 아달랴가 결국에 왕까지 해먹습니다. 여왕을 해먹어요. 하지만 결국에 이제 요아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여호야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왕위를 뺏기게 됩니다. 히스기야에 불이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요아스와 히스기야가 성전을 고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요 부분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상에 대한 거를 좀 우리가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상. 아이고, 카톡을 꺼버렸다.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우상에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우상이 이제 2페이지에 관련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 11개의 우상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이야기는 우상을 깼느냐 깨지 않았느냐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조금 이 우상에 대한 거를 좀 보면 좋겠는데 뭐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드람멜렉 전쟁과 사랑의 신, 그리고 아남멜렉 자녀를 희생제물로 요구하는 신, 그리고 뭐 아세라는 바알의 아내고요. 아시마 핵적 속의 신, 아스다롯 성과 풍요와 하늘의 왕, 그리고 뭐 바알, 뭐 비, 바람, 구름, 땅의 풍요. 사실 바알이 굉장히 고위 짝퉁 신이에요. 판타지 같은 거 보면 바알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바알 제부, 파리의 왕이죠. 에그론의 신, 그모스 땅을 주는 자, 몰록, 밀곰, 모압 족속의 신이고요. 이것도 인신제사. 얼마나 이때 당시에 인신제사가 유행했는지 아시겠죠? 느보, 지혜와 문화의 신, 네르갈, 지혜와 세계, 사망의 신, 니파스, 아수르에서 사마리아 이주한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 니스록, 니느웨 사람의 숭배하는 신, 림몬, 천둥, 번개, 스꽃, 분옷, 마르둑의 연인, 마르둑 저 앞에 나왔던 앞에 안 나왔네. 전쟁의 여신 스꽃, 그 다음에 다르닥, 풍요의 여신, 뭐 이런 식으로 16개 어마어마하죠. 이 당시에 주류 신이 16명이었다라는 거죠. 주류 신이 16명이었다라는 거. 좀 재밌죠. 그래서 이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제 보면 좋겠는데, 결국에 이제 엘리사가 활동했던 때의 대부분은 예후하고 겹칩니다. 이 동선을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저 그냥 한번 보시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아달랴, 다윗 왕조 최고의 위협적 사건, 왜냐하면 핏줄이 끊길 뻔했으니까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고요. 이 선지자는 대언자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선지자는 약간 하나님의 어떤 말을 대언하는 대언자였고요. 옆에서 보시면 보이는 조그마한 점들은 뭐냐면 예언자들의 출생지입니다. 예언자들의 출생지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전하는 대언의 초점은 바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제사장적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선지자적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선지서를 읽을 때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어서
제사장적 영성은 뭐냐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근데 선지자적 영성은 예배도 물론 이야기를 하는데 비중이 예배에 많이 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긍휼, 구제 이러한 영성을 굉장히 강요하는 게 선지자적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를 중요하게 말하니까 율법이 강조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선지자적 영성은 은혜를 강조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 아무것도 없는 너희를 살리셨고 너희를 이끄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너희가 왜 가만히 있느냐? 너희도 남에게 그것을 베풀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 이 선지자적 영성이라는 거. 그리고 10계명의 하나님, 제사장적 영성은 1계명에서 4계명, 그리고 선지자적 영성은 10계명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뭐냐면 제사장적 영성은 결국에 모이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모여. 원기 내가 봤어. 좀 이따 이야기해 줄게. 카톡방에 말 안 해도 돼. 모이는 교회를 제사장적 영성에서 의미를 하고 선지자적 영성은요 흩어지는 교회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구약의 두 가지의 영성이 잘 드러나는 성경이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의 문제. 네, 오늘의 문제. 이거 조금 어려워요. 요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답 못 맞추는 거에 어려워하지 마세요.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니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반복돼서 나타나는 성경이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교회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성경이에요. 이쯤 되면 어느 정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교회의 개념, 제사장적 영성은 모여. 근데 선지자적 영성은 흩어져. 결국에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여서 예배로 회복받고 흩어져서 섬기고 또 다시 필요가 생기면 모여서 공급받고 또 흩어지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뭔지 네,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지. 네, 출석 체크. 오픈돼 있나? 출석 링크 오픈돼 있어? 네, MC들 확인 한번 해줘요. 네, 질문을 모르는 것 같아서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 화면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네, 질문 뭐냐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게 반복돼서 나타나는 성경이 있어요. 아이고, 이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성경 뭘까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성경.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제사장적 영성과 선지자적 영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신약에 있어요. 신약에. 요거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사장적 영성과 선지자적 영성은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예언자는 이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제사장적인 영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선지자적 영성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게 조금 웃긴 게 출신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출신에 따라서 좀 달라요. 출신이 제사장이면 제사장적 영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출신이 뭐 정확히 적혀져 있지 않으면 선지자적 영성에 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이 지적하는 죄악상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가장 큰 죄악은 우상숭배, 그리고 종교 형식주의, 이 두 가지, 그리고 이웃사랑에서는 불의를 보고 참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읽으실 때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열왕기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성경을 읽으실 곳은 4곳입니다. 4곳이에요. 열왕기 하 1에서 14장까지 읽으셔야 되고요.
역대하 20에서 25장까지 읽으셔야 되고요. 오바댜 읽으셔야 되고 요엘 읽으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바댜 어디였죠? 여호람이 에돔과 싸울 때 에돔을 향한 선지자, 그때 하나님이 에돔한테 어떻게 말하셨는지를 한번 생생하게 상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자, 요엘, 아달랴가 요아스를 자신의 모든 손자를 죽이고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이런 정의가 실현됐을 때 하나님이 요엘의 입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이 선포,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번 주에 성경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셨죠? 왕하 1에서 14장, 대하 20에서 25장, 오바댜 1장, 요엘 3장. 이렇게 읽으시면 이번 주는 여러분이 월요일까지 읽으시면 아마 제가 이번 주 말씀드린 부분들을 충분히 따라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질문 타임인데요. 네, 그 원기가 유튜브로 산당이랑 신당이랑 차이가 뭐냐고 물었는데, 산당은 산에 있는 거고요. 신당은 어디에나 있는 겁니다. 왜 산에 이 신당, 그러니까 산에 신당을 지었냐면 하나라고 가까워서예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라고 어떻게든 가까워지려고 인간들이 생쇼를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 신당을 산 쪽에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제일 높은 어떤 이런 곳에 그러면 신이 잘 임할 거라고 믿는 미신적으로 지은 게 이제 산당이고요. 그냥 신들을 모셔놓은 게 신당입니다. 네. 그리고 떡볶이가 맛있는 곳이 신당이죠. 둘 다 그거는 모르죠. 그거는 모르는 거야. 얘네가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겼는지 우상을 섬겼는지 그거는 모르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곳 이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이때는 하나님한테 허락된, 모든 사람들한테 허락된 부분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실로 성소 중심 사상이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지고 모두가 제사장이 돼서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요. 이제 48개 성에 레위인들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레위인들에게로 갔어야 하는데 그거를 편의상 자기들이 뭐 제사장이 없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예배의 조건도 갖추지 못했던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신당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당은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렸을 수도 있는데 신당은 아니에요. 신당은 그냥 우상 섬기는 거였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또 다른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딜레이가 아마 7초 정도 될 거예요. 딜레이를 많이 줄였어요. 7초. 궁금한 거 있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죠? 제가 또 집안일을 좀 해야 돼서 감동받으면 짖는 개. 컨셉 좋네. 네, 아무튼 오늘 요 부분 여러분 꼭 읽으시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교삼 진행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상황이 조금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뭐 집안일을 좀 해야 될 게 좀 있어서 아이들 관련해서 오늘은 1교삼은 진행 못할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앞으로 이렇게 진행할 것 같아요. 월요일은 조금 성경 비중을 줄이고요. 월요일은 조금 성경 비중을 줄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에 그 찬양 관련된 찬일꼼을 15분 진행하고 그 다음에 8시 15분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일꼼 라이브도 좀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같이 좀 봐주세요. 찬일꼼. 그래서 찬양 읽어주는 꼼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한 40분 정도 해서 조금 짧게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 열왕기 하가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될지를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가능하면 다음 월요일까지 11개 하를 좀 끝내고 싶긴 한데, 생각보다 이게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게 좀 맞물려 있어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조금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부담 가지 않게 진도 나갈 테니까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3주 만에 시작된 이 말씀 시간이 쉬니까 좀 더 간절해지고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더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요약할 수 있게 되고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좋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성경 잘 읽으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또 꼭 다음 주에 만나요. 이거 그 라디오스타에서 맨날 이거 이야기하잖아.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막 이러잖아. 저도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네, 안녕히 계세요.